오늘 주신 말씀은 사사기 1장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사기에는 특별히 반복되는 사이클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돼서 나타나는 사건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이방 족속들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내실까요? 사사를 보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평안이 이루어집니다. 몇 년 동안 주님 주시는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이 또 다시 범죄하게 됩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하실까요? 가시를 가지고 또 찌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회개하고 부르짖으며 주님 앞에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이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신앙의 여정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여러분과 저는 연약하기에 때로는 하나님을 잊고 내가 원하는 대로 뜻대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가시로 찌르시는 거예요. 어떤 모양이 되었는지, 어떤 삶의 내용이 되었는지는 각자가 다르겠지만, 그러면 우리는 다시 누구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은 넘어지지 않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믿음은 넘어졌어도 다시 누구에게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걸 믿음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를 고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2024년도 주제를 주여 치유하소서, 치유하게 하소서라고 정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나아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 주인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오셨습니다. 예배는 누구에게 드리는 겁니까?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예배하는 자리는 나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가 누구를 따라 살고 있는지, 누굴 위해 살기를 원하는지를 고백하고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믿음의 여정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론 가시가 나를 찔러도 하나님의 부르심인 줄을 알고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의 회복과 주님의 평안을 경험하시는,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셔서 광야를 40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이 땅에는 이미 살고 있던 이방 족속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점령해야 되는데 다들 안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꼭 집어서, 유다를 꼭 집어서 너네가 가. 그랬더니 유다 지파가 나아가서 점령하는 중에 또 어려운 땅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헤브론이라는 곳이었어요. 이때 누가 갈까라고 봤더니 갈렙이 손을 이렇게 들면서 제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제는 노년입니다. 다 늙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가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헤브론을 갈렙이 차지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며 나아가는데 갈렙도 이제는 마지막 때가 점점 가까웁니다. 그 중에 기랴세벨이라고 하는 그 땅이 점령하기에 너무 어려운데 이 땅을 어떻게든 점령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자기는 이제 더 이상 할 수가 없습니다.
진짜 있는 것까지 없는 것까지 다 짜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갈렙이 그러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누구를 주겠다? 내 딸을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럇세벨을 점령해서 갈렙의 딸 악사와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갈렙이 자기의 딸을 온니엘에게 주었습니다. 갈렙에게 있어서 딸은 어떤 존재이겠습니까? 아버지에게 있어서 딸은 또 그 아들과는 다른 존재입니다. 그저 소중하고 그저 이쁘죠. 그러니까 오늘 갈렙이 자기의 딸을 주겠다라고 한 데에는 갈렙이 무엇을 소중하게 여기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갈렙이 기럇세벨을 점령하는 자에게 자기의 딸을 시집 보내겠다라고 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갈렙에게는 가장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소중한 건 뭡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는 가장 기준이 되는, 가장 소망이 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우리가 가야 할 그곳,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고 바로 하나님이 온전히 다스리시는 그곳,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곳, 하나님이 우리와 온전히 동행하시기에 그곳이 우리에게 진정한 소망이고 나아가고자 하는 우리 인생의 끝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소망함으로 예배하러 나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갈렙이 그렇게 조건을 내세웠더니 온니엘이 거기에 반응을 보여서 기럇세벨을 점령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후에 사사기 3장에 가면 첫 번째 사사가 누가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이 사람 온니엘이 돼요. 그래서 이제 사사가, 여러분들이 아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사사 중에 제일 유명한 사사가 누굽니까? 삼손이죠. 삼손을 기억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힘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요즘 영화에 보면 영웅들 많이 나오는데 삼손에 비길 게 아니에요. 삼손은 정말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거예요. 나름대로 사사들마다 다 에피소드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가지고 있는 능력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게 첫 번째 사사인데 온니엘은요, 아무런 얘기가 없어요. 뭘 잘했다는 얘기도 없고 탁월한 능력을 가졌다는 얘기도 없어요. 제가 3장 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게 전부예요. 온니엘의 속에는 갈렙의 아우 그나스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이다 이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시작이잖아요. 사사의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다스리시는 사사를 보내실 때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셨는데, 그러면 뭔가 좀 가진 사람 아니어야겠습니까?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만한, 믿을 만한 그런 사람 아니었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온니엘에 대해서 무엇이 있었다, 무엇을 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대단했다라고 평가하지 않아요. 딱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기럇세벨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을 점령했다라는 얘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사가 될 수 있었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믿음이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보실 때 뭘로 보실 것 같으세요? 외모요? 가진 재물?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이력이나 능력일 것 같으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가진 사람.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인생의 전부인 사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 진정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라세벨과 같은 때로는 가시를 만나고 때로는 어려운 가운데 있으나 우리가 그곳에서 또한 나아가고 또한 결단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도 그 구원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4절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드디어 악사가 출가를 합니다. 온니엘에게 약속했던 대로 이제 악사를 온니엘에게 시집을 보내는 거죠. 그런데 이때 악사가 온니엘에게 이야기해서 아버지 갈렙에게 밭을 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던 길에 내리자 아버지가 뭘 더 줄까라고 묻자 뭘 달라고 하냐면 샘을 달라고 합니다. 밭에서 밭을 일구어 키워 열매를 맺으려면 샘이 필요하다는 걸 악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밭과 샘을 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막 시집가는 여자예요. 아빠한테 구하면 아빠가 뭘 줄까라고 하면 뭘 달라고 하시겠어요? 그래서 속으로 그래도 부동산이 최고지, 땅값이 최고지, 더 이쁜 거, 더 섹시가 신부가 가질 만한 것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밭을 달래요. 그 얘기는 내가 뭘 하겠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 땅에서 밭을 일구며 살겠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물을 길러서 노동을 하고 그 척박한 땅을 일구어 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이 노른자 땅입니까? 아닙니다. 적들이 지금 사방에 있어서 지금 당장 차지하기도 어려운 그런 땅이에요. 더군다나 안전한 아버지가 있는, 자기들의 지파가 있는, 족속이 있는 곳을 떠나서 남방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자기가 가서 그곳의 삶을 일구어야 되는 겁니다. 나아가서 그곳에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악사는 가서 그 밭을 일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땅이기에,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곳이기에 그곳에 가서 그 땅에서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을 사는 동안에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믿는 믿음으로 소유했기에 밭을 일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있지만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는 마지막 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오늘을 더 열심히 삽니다. 왜요? 여기가 어디니까? 하나님의 나라니까. 내가 여기 있다라는 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고 하는 믿는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디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거죠? 내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데 내가 있는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있는 회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내가 사는 이 계양구, 계산동, 이 지역이 하나님의 나라가 돼요. 근데 그 나라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온니엘과 악사,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밭을 일구겠습니다. 나아가서 물을 주겠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보령에 있는 초전교회에 가서 동계수련회를 같이 진행하고 돌아왔습니다. 제가 청년들을 이곳에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초전교회는 우리 교회와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촌교회이기 때문에 겉으로 보여지는 상황은 참 어렵습니다. 한 40에서 50여 가정이 함께 그 동네 마을을 이루고 있고요. 독거노인들이 10가정 이상이 됩니다. 평균 연령은 70세가 훨씬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는 젊은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목사님이, 초전교회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시기를, 그래서 이 지역에는 아마 점점 더 노령화가 될 것이고,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어려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이 땅에는 우리가 볼 때 미래가 없어 보이는 겁니다.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아이들 낳지 않겠죠. 미래가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초전교회 담임 목사님을 만나면서, 몇 차례 만나면서 느꼈던 느낌은 전혀 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도 교회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본인은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기레세벨로 가서 밭을 일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 땅을 다스리시기에 나를 통해 그곳을 인도하실 것이기에 비록 기랴세벨의 어려움과 고난이, 때로는 찌르는 가시가 있다 할지라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밭을 일구고 그렇게 물을 주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보이는, 경험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면서 장차 온전히 임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장 가치 있기에 그 나라를 위해 이 땅에서 사는 여러분과 저의 믿음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딸이 밭을 구하니까, 밭을 구하고 그곳에서 농사를 짓고 살아야 하니까 또 샘을 구했습니다. 물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아버지가, 갈렙이 윗샘도 주고 아랫샘도 줬답니다. 그래서 딸은 온니엘과 함께 그곳에 가서 열심히 밭을 일구었겠죠. 그 농사를 지었을 겁니다. 물을 기르다가 물을 줬을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뭐가 납니까? 열매가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늘에 떨어지는 밀알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떨어져서 움트고 나와 싹을 틔워 나무가 되면 거기에 뭐가 깃든대요? 새들이 와서 깃든대요.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맺어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베푸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들의 가정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오늘 갈렙이 주었던 윗샘과 아랫샘의 복이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갈렙
갈렙과 온니엘과 악사를 통해서 그 땅 가운데 샘물이 났듯, 그 물이 흘러가게 되었듯 여러분의 삶을 통해 생명의 생수가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보령 초전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선물을 주시겠답니다. 무슨 선물을 주실까 내심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지역상 동백꽃이 핀답니다. 동백꽃이. 근데 전 잘 몰랐는데 이 동백나무가 꽃이 떨어져서 그 씨앗이 땅에 심기우면 묘목들이 자란대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사람이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떨어져서 그 자리에 묘목들이 막 자란대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정말로 묘목들이 막 자라고 있어요. 사람이 키운 것처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희가 이곳에서 어촌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오시는 분들 또 함께하는 분들에게 뭘로 섬길 수 있을까라고 기도하다가 동백나무 그 묘목을 나누어야겠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왜냐? 한 알의 씨알이 땅에 떨어져서 나무가 되어 커서 열매, 꽃을 맺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교회 같다라는 거예요. 척박한 땅에서 추운 그곳에서 떨어졌는데 나무가 되어 자라서는 꽃을 맺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때로는 척박하고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이곳에 계신 하나님을 모시고 믿는 믿음으로 밭을 일구며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세요. 그러면 듣도 보도 못한 꽃을 피우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시게 될 겁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온전히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침노하여 올 것입니다. 그때 그 영광을 함께 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는 것이 아니고 여기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그렇게 올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미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더불어 그 주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이 흘러가는 복의 통로로 쓰임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이 자리에서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에, 가라하셨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주님 말씀을 따라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임했기에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우리 호산나 교회를 하나님 나라의 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